자, 시작을 합니다. 휴월 공무입니다. 휴월. 앞에 각찰 공무는 부처님 지혜로 망념이 일어나는 걸 바로 차려서 그 망념이 헛개입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각찰 공부를 식망 공부다, 망념을 쉬는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자, 이번엔 휴월입니다. 휴도 실휴자, 헐자도 실헐자에 보면은 일단 한글부터 합니다. 망념을 쉬어가는 공부 휴월. 망념을 쉬고 또 쉬고 다 쉴 때, 거기에서 부처님만 믿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둘째는 망념을 쉬는 휴월이니 이런 공부할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 마음 일으키는 것을 쉬고 인연을 만나는 것도 쉬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유명해진 데에는 육조 단경에 도움도 있어요, 보면.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법을 딱 전해 받았는데, 육조 스님 기대고수는 촌놈이라, 촌놈. 저 변방에서 와가지고 8개월 동안 방아만 찧었어. 그러니까 요즘은 좋은 옷들을 입히는데, 옛날 행자들은 하고 다 찢어진 옷 입고 했거든, 보면. 우리 행자 생활할 때 찢어진 옷에다, 흐르면 옷에다 강목을 입었거든. 그러면 영없이 일꾼이야, 보면. 우리 때도 그랬는데, 이 육조신 때도 더 했겠지, 보면. 그런데 법을 전해 받고 난 다음에, 촌놈이 법을 전해 받았다, 이야기를 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여기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다른 데 좀 가 있다가 시절 인연이 되거든, 법을 살아라. 이래가지고 보내서 떠났는데, 떠난 그날부터 오조 홍인대사 표정이 평상시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 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법에 남쪽으로 갔느니라. 그런단 말이야,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행자가 없는 거야, 보면. 또 추론을 해보니까 행자가 또 야반 상경에 조지스님 방에 들어간 거예요, 보면. 이쪽으로 법이 전해준 모양이다. 그때는 이제 법을 전할 때 가사와 바루를 전해. 우리 스님들이 입는 가사하고 밥 얻어먹는 그 바루를 이렇게 전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강을 한다, 또 정계를 한다, 또 정법을 한다, 그러면은 인정하는 데에서 가사와 바루를 이렇게 싸가지고 줘요, 보면. 내가 이렇게 좀 시시해 보여도 가사와 바루를 내가 2번 맞은 사람이야. 근데 가사와 바루 받은 거 옆에 있는 도반한테 나는 이거 짐만 대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서 보관해. 그래 줘버렸지. 그래가지고 이 가사와 바루가 없어진 거야. 가사와 바루가. 그래서 그 가사와 바루를 갖는 사람이 법을 잇는다 생각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계금치견, 계율과 의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식이 아직 깨지 못한 거지, 법을 알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 가사와 바루를 뺏으면 지 앞으로 올 줄 알고 사람들이 전부 육조스님을 이제 찾아 나서네, 보면. 육조스님은 쎄 빠지게 도망가고. 그 오조홍이 돼서 이제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그때 도명 스님이라고, 속가 있을 때 장군 하시던 분이 있어서 아주, 몸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가지고 저 대유동 쪽에서 이제 육조 스님을 발견하고 막 쫓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이 가사와 바루라고 하는 것은 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법을 안 가진 자가 어찌 이 가사바루를 취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보면. 100% 믿음이지. 그러니까 바위에 그걸 척 올려놓고 몸을 잠시 피신을 해. 딱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몸을 이렇게 비비고 들어가면 몸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벽돌 사이로 싹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육조임 신통령이 있는가, 그게 옷이 이렇게 스쳐갈 때 그 스친 자국 그 바위에 남았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지록에서 하는 이야기야.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떡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눈에 익은 가사 바르고 했으니까 이 도명상자가 그걸 탁 해가지고 딱 드는데, 자, 가사라고 하면 천조각이야. 큰 보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옷을 돌돌 말아가지고 쓰는 것인데, 바로라고 하는 것을 저 남방 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원래 그 돌바루라 쇠바루를 쓰게 돼 있어. 아니면 요즘 가서 보면 이제 그 대나무로 만들거든. 근데 그게 별로 크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남방에 이제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때 그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크게 해서 탁발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그분들도 이제 실용적이 돼가지고 밥을 먹을 때 조금 바루를 씁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바루가 이게 들면은 별거 아니 한 수 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양수로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보면은. 그치, 이게 가벼운 건데 바쩍 들려도 들리지 않으니까 등에 뭐가 나겠어? 식은땀이 난단 말이야. 아, 이건 내가 토해를 잘 못 건드리겠네 싶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떡 하는 야애가, 대사시오, 대사시오. 응? 내가 가사와 바로가 탐이 나서 여기로 온 게 아닙니다. 스님한테 법 한 구절을 얻어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보면. 얘들 이제 겁도 나고 이제 진실하게 말하니까 아마 육조스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탁 나타나는 거야, 보면. 나타나가지고 얼굴을 보여주니까 법을 하나 일러달라고 하고 이제 청을 해요, 보면. 거기에서 하는 말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악의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마음자리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도명상자가 확 깨쳐가지고, 스님, 저는 스님을 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 척을 넣어요, 보면. 그랬더니, 너는 여태까지 오조홍인 수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 덕으로 깨달은 것인데, 그건 옳지 않다. 너는 돌아가서 홍인 대사를 네 스승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헤어졌던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악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마음자리. 요건 쉽게 풀이하면은, 시비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자리 그걸 한번 일러봐라. 이 소리야, 보면. 응? 그럼 시비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자리는 누구의 마음자리겠어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일르면은 법을 전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일르지 못하면은 법을 전세할 수가 없었겠죠, 보면.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 마음 일으키는 것을 쉬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보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쉬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 인연 자체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야. 또 인연을 따라갈 것도 아니야. 인연이 주어지고 그 인연에 맞춰서 행동할 뿐, 그 인연에 집착을 해서 쫓아간다거나 일부러 배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해요. 자기 생각이 없고 공심이 있어야 인연이 주어지고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하고, 인연이 흩어지고 흩어지는 인연을 그대로 놔주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 이것도 수행이 돼야 돼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 폭의 흰 비단처럼. 처음엔요, 이런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 폭의 흰 비단, 멋진 말 같아요. 느낌이 어때요? 멋진 말고 어떤 격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근데 처음에 나 그거 몰랐어. 퉁단지 같은 소리야,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고. 그 다음에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근데 느낌이 좋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같아요. 느낌이 좋아. 좀 냉정해 보이고 쌀쌀해 보이지만은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뭔지는 몰라도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법성, 원령, 의상, 제법부동, 몰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그 마음은 이일체 망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얀 비단같이 순결한 마음이야. 순결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이 끊임없이 쫙 펼쳐져 가지고 한없이 나아가는 건데 마치 한 폭의 비단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십이분별이 끊어졌잖아, 보면. 근데 인정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엉겨 붙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안 해주면 뭐라 그래? 냉정하다 그러나? 단맛 없다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근데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지 생각이지. 그런데 이 부처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인정에도 까달리지 아니하거든, 보면은. 그게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정에 까달리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해. 인정을 까달리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해,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인정을 안 봐주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면 냉정해 보인단 말이야, 보면. 맑고 투명해 차가운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야.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부처님 마음은 이해를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야, 보면은. 또 오래된 절의 향로처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자, 오래된 절의 향로처럼. 절이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절이 폐사가 됐어. 그래서 물에 거미줄이 쫙 쳐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향로를 딱 보게 되면 옛날에 향을 사뒀던 재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랜 세월 향이 꽂히지 않고 그 재에 있는 상태로 물이 닦인 상태에서 세월 속에 오래가지고 그 향로를 딱 들여다보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 느낌은 고요하겠지. 그래서 세월들이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오래된 절의 향로처럼 또 향로에 놓여있는 재처럼 이것은 이것도 부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주 고요해서 내 시절부터 다 그런 고요한 마음이 없다는 거야.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래된 절의 향로처럼 흔적이 없는 고요한 마음을 챙겨. 이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바로 미세한 망상을 끊고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서 미세한 망상이 있다거나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향로제의 어떤 자치 같은 게 있었겠지, 보면은. 그런 모습이 드러났겠지. 그래서 오래된 향로 속에 그 재처럼 이것은 조금은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그런 마음을 강조한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떠나서 말뚝처럼 어리석은 듯 해야.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말뚝처럼 어리석은 듯 해야 비로소 조금 통할 것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또 쉬어서 그 마음에 티가 한 점 없어야 돼. 인정에 끄달리지 말아야 돼. 고요하고 고요해야 돼, 보면. 그래서 미세한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미세한 망상이 일어나서 분별심이 없어야 돼, 보면. 그 정도 마음이 되면 이제 도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도에 비로소 좀 통할 것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데 보면은 이것이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망념을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쉬고. 그런데 그 망념이 일어나는 걸 쉰다. 이것은 각찰하고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보면. 각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알아차리는 거, 통찰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휴월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쉬고 여기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보면. 쉬고 또 쉬려고 그러면 각찰이 돼야 되고, 각찰이 된다 이것은 쉬고 또 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각찰과 휴월은 사실 같은 마음이다, 다른 마음이다?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 동적인 측면을 보느냐, 정적인 측면을 보느냐, 요 차이에 보면. 이해하셨어요? 나머지 이제 요걸 갖다가 척척척척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줄을 달아놨네요. 휴월 한번 봅시다. 육조 스님은 해명 스님에게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에 12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이때에 어느 것이 그대의 본디 모습인고,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에 보면, 본래 면목이 뭐냐, 본디 모습인고. 일체 12분별이 떨어진 그 자리에 너의 본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맑고 깨끗한 부처님 마음자리가 되면 중생의 혼탁한 12분별이 끊어져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12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 소리고. 석상스님의 칠거에서 이루어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석상스님이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때 일조백령거 냉추치고 해가지고 7가지를 쭉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 거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거자는 허사예요. 허사라 그러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아무런 의미가 또 없는 것도 아니야. 그 허사이지만은 그 말의 억감상 뭐가 툭 하고 이렇게 밀쳐내가지고 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허사를 잘 써야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살리는 거예요, 보면.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느낌으로만 내가 그렇게 알아요, 보면은. 그 냉추지거에서 그분 차갑고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그렇게 이제 강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는데, 냉추추, 요가 좀 뭐 표시가 안 되니까,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할 때 이 지는 그 마음을 이야기해, 마음. 그러니까 맑고 차가운 마음처럼 그러면 또 그래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런 표현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갖다 쓴 거예요, 보면. 자, 오문을 봐드립니다. 위주 공부시, 이른바 공부를 할 때야 지어갈 주자야. 주 공부시, 공부를 지어갈 때 불사선 불삭,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서 신기 변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변호, 바로 씌어질 때. 우연 변허리라. 어떤 인연을 만나도 변허리야. 마음을 쉬고 싶을 뿐이야. 일체 판단을 중대한다, 이 소리에 보면. 나 우리 혜빈 스님 책을 자꾸 선전해 주는 것 같은데, 책을 선전해 주는 게 아니라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 멈추면 이게 휴월이에요, 휴월 보면. 보이는 것들, 이것은 멈추는 그 자리에서 내 사십이나 분별심이 싹 사라지게 되면은, 분별심이 사십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보이는 대상 경계의 그 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 보면. 그래서 생각을 쉬시면은 세상의 실상, 실체를 알기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인원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일조 백년거, 그 휴어라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한 가닥 흰 비단처럼, 한 가닥 흰 비단이 펼쳐지는 것처럼 늘 순수하고 훌륭한 마음만 쓰려는 거예요, 보면. 냉추추지거,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맑고 차가운 마음자리처럼 그렇게 해도 돼. 이 지자가 나오면은요,
마음과 연계돼가지고 이야기할 때 마음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이 지자는 대지할 때 이 지자를 쓰잖아요. 대지와 같은 마음, 큰 마음. 그래서 이 지자를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이 뜻을 전달할까 하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지자는 마음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쉽게 뜻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냉추추지고 차갑고 맑은 마음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냉추추지고 맑고 차가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또 고멸이 대사가 돼서 오래된 저 안에 있는 향로처럼 그 향로 속에 들어있는 죄처럼 그래서 고멸이 애절에 폐사되어 쓰지 않는 그 밑줄 쳐지는 것이 향로처럼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하여 즉득절염섬이야. 바로 그 자리에서 절염섬, 미세한 방송도 끊어지니까 이 염이라고 하는 것도 가늘 염자, 섬자도 가늘 섬자에 본다. 그러니까 염섬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망상을 이야기해요. 보통 미세한 망상은 팔식을 이야기해요. 팔식. 거친 망상은 우리가 쓰는 그 육식을 이야기해 보면 미세한 망상과 거친 망상 중간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칠식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 이야기할 때 팔식은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그러니까 팔식에서 제8식 여덟 번째 그 마음은 무의식에 해당이 되고 제7식은 나라고 하는 상에 해당이 되고 육식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의식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마음속에는 늘 내가 누군데 이 아상이 숨어 있어. 그래서 저는 칠식을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보면. 그래서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에서 육식, 칠식, 팔식을 이야기하는데 무의식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있는 걸 내가 못 알아차려서 무의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세한 의식을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이제 무의식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팔식에 무의식을 썼을 때는 아주 미세해서 우리 중생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본부들이 봤을 때 의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의식이다. 무의식이지만 그 팔식도 분별 작용이 있어. 너 나라고 하는 분별이 있어. 우리 육식은 내가 어떤 마음을 내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놈이 숨어 있는데 팔식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 자체가 없어. 워낙 미세해서. 근데 식이라고 하는 말은 인식작용을 이야기해. 그 인식작용을 하는 것은 인식하는 놈이 있고 인식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팔식도 분별 작용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중생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이다. 분별이 있는 한, 인식작용이 있는 한, 주객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 부처님 마음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걸 깨서 무명까지 깨고 넘어가야 분별의식이 싹 사라질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유식 공부하실 게 있으면 이런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유식을 보시면 유식이 훨씬 편안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 30종은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나 유식 30종을 한 2번 해봤는데 그 유식 30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마음 체계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 유식을 인용을 해가지고 본문을 큰 스님들이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스님이 대마구니경제, 대마구니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80경제 끄달리는 게 대마구니야, 보면. 70경제 끄달리는 것은 별거 아니야. 그건 유연열만인데 그거 별거 아니야, 보면. 근데 80경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쉽지 보셔도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경계에 걸리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큰 마장이다 그러면 대마구니, 큰 마구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소문용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대마구니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능언경의 50변마자.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을 가지고, 그게 또 인식작용이거든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마구니 경제가 드러나는데, 마구니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서 마구니인가 싶죠.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하고 똑같아. 신통묘용을 쓰거든, 보면은. 그래서 신통묘용을 쓸 때 그 경계에 끄달려서는 안 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그런 경계를 무시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갈 때 그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 경계에 걸려서 그 경계에 속게 되면 패가 망신입니다. 패가 망신. 사람 폐인이 돼, 폐인. 응? 그래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신통미용을 잊어버려봐. 얼마나 비참하겠어. 보면. 근데 그 신통미용이 있을 때 대접 잘 받거든, 보면. 옛날에 나도 어떤 비구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스님 괴롭습니다. 뭐가 괴로운데요? 어? 그랬더니 이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도 아니지. 보살인데 기도를 하다가 식이 열린 거야, 식이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귀신도 다 봐. 근데 먹을 때 커피만 먹고 살아, 커피. 물도 안 먹고 차도 안 먹고 커피만 먹고 살아. 응? 그런데 그 커피만 먹고 다른 거 일체 안 먹으니까 도인이 아니야. 물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 직접 봤어, 보면. 근데 그런 사람도 도인이 아니야, 보면. 응? 그래가지고 커피만 먹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오면은 영가들이 다 보이는데, 영가들이 다 보이니까 신나, 괴로워? 아니야. 영가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 꼬박해 안 해. 그러면 신나, 안 나? 그것도 보기 나름이야, 보기 나름. 그럼 그런 거 보고 신나 하면은 귀신들이 자꾸 오겠어, 안 오겠어? 자꾸 오는 거야. 귀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귀신 믿고 그런 사람들은 가서 어울려다녀. 응? 그러면 나중에 귀신처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 다 침침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를 의식적으로 배척을 하고 쳐내야 돼. 그래야 그게 안 오는 거야, 보면. 근데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보태야 돼, 안 해야 돼? 어? 불사하는데 10만원 내라 그러면 놀래지만 보태는데 1000만원 내라 그러면 내겠어, 안 내겠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비구니가 와서 자기 꿈이 뭐냐. 밥상을 차려가지고 된장국에 일반 반찬, 그거 밥을 한번 먹는 게 소원이야. 그 도인이 원하는 게 그런 거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늘상 상 차려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도인이 꿈처럼 바라는 것인데 본인은 밥 한 줌 먹게 되면 탈이 나는 거야. 뭐. 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커피만 먹고 살아보면.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 보살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신통경계를 놓고 싶지가 않고, 응? 대접은 받고 싶고, 그걸로 행생을 하고 싶은데 괴롭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 괴로우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일단은 내려놔야 되거든. 그게 우선이거든, 보면.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행자부터 시작하라. 그랬더니 말 듣겠어, 안 듣겠어? 기득권 놓는 게 쉬워,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기득권 놓는 게 쉬워, 어려워?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가 결정이 된 거야. 스스로 이제 점검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직등, 절, 염솜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미산망상도 절 끊어낸단 말이야. 그럼 그 인식작용, 주객에 싹 끊어지게 되면 분별심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이 분별이야. 분별심을 떠난단 말이야, 보면. 응? 분별심을 떠나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에서 이렇고 시비하고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안 따지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가고 시작이 되면 묵묵히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시비하지 안 하고 어떤 일을 묵묵히 따라가면 바보 같아, 바보 같지 않아. 바보 같아. 그래서 이게 여치사월이야. 치 어리석고 사 어리야 보나. 아무 분별심이 없으니까 나무 말것 같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제 시비를 하고 따라와 보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겠어, 편안하지 않겠어? 따라오나 따라오지 않나 해가지고 늘 살피고 시비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겠어, 피곤하지 않겠어?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지가 부리는 것 같지만 더 피곤한 사람이 누구야? 그냥 분별심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야. 그래서 현자석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 똑똑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보면. 현자, 분자들은 어리석은 듯 보인다는 거예요, 보면. 어리석, 왜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안 어리석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치사월, 치는 어리석은 듯, 사월, 아무 생각이 없는 구루터기, 나무 말뚝처럼, 마음이 그렇게 돼 있을 때, 비로소 속은 상하냐. 속은 조금 상하. 부처님 마음자리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바보가 되는 거야. 내 꿈이 좀 어리석은 데 살면 해보면. 옛날에 저기 우리 도법스님하고 그 선호도랑 가가지고 그 정진할 때, 지금 저 백담사 조실 되셨지, 영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거든. 그 스님하고 같이 정진할 때야, 89년도. 근데 하루는 같이 격자 사진 같은 걸 찍잖아, 보면.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찢어서 나는 없애는 게 일이야. 난 사진하고 있는 게 없어,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 신도들한테 보여줬더니, 이 스님이 엘리트 스님 같다. 그게 누구였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때는 눈밖에 없거든, 내가 눈. 보면.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나는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심했는데. 내 꿈이 뭐야? 바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 꿈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꿈이 멀어요, 안 멀어요?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어, 보면. 그래서 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심하게 사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 많이 됐어요. 아직도 많이 된 건 아니지만, 행간하면은 그냥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게 체질화돼서 무시받아도 좋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고, 그냥 나는 묵묵히 내 갈 길만 간다. 이래서 하니까 내가 근심걱정 할 일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나무 바보처럼 보는지 몰라도. 그래 보면. 그래서 유방류 속은 상황이 아니야. 여치 어리석은 사월, 아무 생각 없는 나무 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있게 돼. 뭐가 속은 상황. 속은 조금이야, 조금. 조금 상황이야. 부처진 마음자리와 상하는 바, 통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10월 망심 공부야다. 망심화한 마음을 쉬고 또 쉬어가는 공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자, 그래서 이 각찰하고 휴월만 잘 알아도, 공부는 절로 되는 것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전체적인 것을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